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합시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우리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울어야 할 일이 많은 그런 세상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서 울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은 슬퍼서 울어야 되고 또 아파서 울고 또 이별 때문에 울고 죽음 앞에 울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인생은 어떤 경우에 또 여러 이유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또 울어야 하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울 수밖에 없고 울어야만 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여러 연약 때문에 또 우리의 여러 아픔 때문에 우리의 여러 인생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여러 슬픔과 애통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여러 일들 때문에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러한 연약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주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것을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을 낫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보고 놀랐다라고 했어요. 놀랐다. 이 백부장을 보고 예수께서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의 믿음, 그 믿음을 칭찬하신 주님을 보게 돼요. 자, 가버나움에서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주님은 이제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인성은 갈릴리 지방의 한 도성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남동쪽에 있는 그러한 도성입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즐겁다 또는 사랑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입니다. 이 나인성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에스드레논 경관을 내려다 볼 때에 그 도성의 이름이 아름답다 또 즐겁다 사랑스럽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울 만한 그런 도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즐겁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나인성이었지만은 실상은 즐거운 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픔의 성이었고 울음의 성이었고 비통의 섬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나인성에 찾아온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이름을 갖고 있는 성일지라도 아무리 사랑스러운 성이라고 불리어지는 그곳일지라도 죽음은 그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죽음은 그 사랑스러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즐거움의 성에 슬픔이 임하게 되고 아픔과 울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을 만난 나인성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무리와 함께 들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나인성에 이 주님이 들어가시고 또 그 나인성에는 장례 행렬이 나인성에서 나와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성 밖에 나오다가 나인성 입구에서 예수님 일행과 이 장례 행렬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앞세운 이 행렬과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사망의 행렬이 나인성 입구에서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울어야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돼. 자, 이 여인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장례 행렬은 이 여인의 아들의 장례였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독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하나뿐인 아들의 장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과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 당시 과부로 살던 불쌍한 여인입니다. 여인이 과부라고 하는 사실은 그 가정의 비참한 경제 생활을 입증합니다. 자, 그 당시에 여자가 홀로 몸으로 자기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젊은 시절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남편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픔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애에 동반자를 잃는 아픔이었습니다. 함께 의지하고 살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남편을 잃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의 독자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한 명의 아들만 두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이 여인이 젊을 때 한 명의 아들만 낳고 그 남편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의지했던 남편을 젊을 때 잃어버리고 과부의 몸으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 여인은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외아들을 길러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아들을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고 아들을 길러내었습니다. 그 아들을 키우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다 보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키우던 아들이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던 이 여인에게 이제는 자신의 독자 아들을 의지할 만큼 이 아들은 성장했습니다. 이 아들을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청년이라고 했어요. 자, 이 여인은 이제부터 그나마 자신의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시기입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독자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장성하여 청년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들이 청년이 되었으니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 여인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아들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힘을 주는 아들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아들은 이 여인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복의 원천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아들이야말로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들이, 그러한 자신의 독자가 죽은 것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독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오다가 이제 그 아들이 잘 성장하여 청년이 되어서 이 여인에게 크나큰 힘이 되었을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고 혼자의 힘으로 어렵고 힘들게 키워온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독자가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울음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함축하는 울음이에요. 자, 이 여인의 울음은 이러한 아픔을 토로하는 울음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죽은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 울음입니다. 죽기 전에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이 모든 희망을 다 가져다 버렸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음뿐이 없어요. 이 울음은 그 죽은 자식을 살려낼 수 없는 아픔이요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죽음은 우리로 울게 해요. 죄 지은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되는 죽음 앞에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죽음 앞에,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는 절망의 울음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라고 해도 죽음 앞에 그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자이기에, 그 여인이 과부이기에 죽음이 피해가거나 그 죽음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이지 죽음 앞에 절대 무능한 인간을 봅니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돼요. 이 여인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울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입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아들, 자신의 외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 성 밖으로 메고 나가는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울며 따라가는 이 여인을 보게 돼요. 죽은 아들, 죽은 외아들을 무덤에 묻기 위하여 장례 행렬을 이 여인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성에, 나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나인 성의 많은 사람들은 이 비참한 상황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이 여인을 위로하고자 장례 행렬에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의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의 독자의 죽음 앞에, 이 여인의 울음 앞에 과연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나인성의 많은 사람이라고 이 여인의 울음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그 여인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 앞에 정말 무능한 인생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여인을 따라가며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여 줄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의 처지와 형편을 아는 사람일지라도 이 여인의 울음 앞에
그 울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아무리 많은 인생일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죽음이 가지고 오는 아픔과 슬픔과 울음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들 장례를 치르는 과부를 예수께서 만나셨습니다. 울며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이 과부를 예수님이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에 주님이 이 과부를 보셨다고 했어요. 이 보셨다는 말씀은 이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예수께서 먼저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전지하신 예수께서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을 보셨어요. 이 여인이 당한 아픔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외아들을 죽음으로 잃어버린 이 여인의 슬픔을, 이 여인의 아픔을, 이 여인의 고통을, 이 여인의 눈물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주님 편에서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주님 편에서 아픔을 당한 이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주님 편에서 이 사람의 아픔을 보시고 주님 편에서 이 사람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정말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 여인을 보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 여인을 보고 주님의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장례 치르기 위하여 울며 가고 있는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람의 심장, 모든 내장이 뒤틀려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내장이나 심장이나 간이나 폐 등이 뒤틀려지기까지 그 주님이 이 여인을 보았을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을 보게 돼요. 이 여인의 슬픔을 목격한 예수께서는 속내장까지 뒤틀리는 듯한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며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동정을 나타내셨는가, 이 한마디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을 누가 보시는가?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눈물 속에 주님이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제 많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요 원수된 상태였을 때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을 불쌍히 보신 주님, 긍휼히 여기신 주님은 무엇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울지 말라고 했어요. 울지 말라. 자, 이 울지 말라, 이 말은 명령어예요. 명령어. 주님은 이 여인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울음을 그치라. 울지 말라. 내 울음을 그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는 아픔 때문에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 울음을 그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인생이 죽음을 만난 인생에게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울지 말라고 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죽음 앞에 눈물로 서로 위로할 뿐이지 죽음이 가지고 오는 아픔과 슬픔을 해결할 수 없는 자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울지 말라고 명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만이 이 여인에게 울음을 그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울음을 그치라고 주님이 명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이 여인이 울고 있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여인을 울게 했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았죠. 주님은 말씀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고 했어요. 예수 편에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 편에서 죽은 자를 찾아 가까이 가셨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예수님이 찾아와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나무 그늘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던 그 아담을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정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죄로 타락한 인생들을 찾아오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죽은 청년을 찾아갔어요. 죽어 주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이 청년에게, 죽어 무덤으로 가는 이 청년에게 주님이 찾아가셨고 주님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죽은 청년에게 1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청년아,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죽은 자를 불렀어요. 청년아 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예수께서 청년아 라고 불렀어요. 생명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 말씀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께서 그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죽은 청년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고 했어요. 생명의 주님이 죽은 청년에게 말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이,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내가 네게 말한다고 했어요. 죽은 청년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버린 청년에게 말한다고 했어요. 죽어 장사 지내러 가는 이 청년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홀어머니를 울게 했던 이 청년에게 말한다고 했어요. 도무지 말할 대상이 아니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단절되어 버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그 말이.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고야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님이 말씀했다면 말씀하신 대로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씀의 결과가 15절에 말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 죽었던 자가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죽어 관에 누워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어 땅에 묻히러 가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서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불쌍히 여겼던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여인이 울어야 할 울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나인성 같은 이 세상의 도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살든지, 어느 동네에 살든지, 어느 마을에 살든지 그 성의 이름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이름을 짓고 살아갑니까? 아파트마다 정말 좋은 이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각자가 즐겁고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할 것 같은 이 세상에, 행복할 것 같은 우리네 가정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해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의 고통이 왔어요. 이러한 죄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울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울지 말라고 했어요. 네 울음을 주님이 고쳐주기 위하여,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죽음 때문에, 인생이 만난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울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요? 이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결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울음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라고 그 사망을 호령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의 외침이요, 그의 선언이요, 그의 호령을 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장면 아닙니까? 죽음 앞에,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듣게 돼요.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호령하는 바울을 보게 돼요. 사람의 적, 사람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극복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호령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감히 어떻게 죽음을 향하여 호령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나인성 과부가 만났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말씀에 결과가 있는 삶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아시고 나에게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감을 통하여 남은 생애가 이러한 나인성 과부가 그 눈에서 눈물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했듯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울지 말라. 이게 주님의 명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울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인성 과부, 자기의 독자 그 아들을 이제 죽음에 빼앗겨 버린 그 여인의 아픔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사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명하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여인의 울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청년을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울지 말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죽음으로 울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그리고 그 울음의 원인이었던 그 아들을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함을 통하여
그 아들을 살려냄을 통하여 이 울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 인생을 그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의 슬픔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아시는 우리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 절망에서 건져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소망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 나를 여러 고난 가운데 건져내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남은 생애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